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서로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봄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죠. 며칠 전만 해도 너무 추워서 외투를 꺼내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언제 겨울이었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금방 여름 될 것 같아요. 봄은 참 찬란하고 향기롭지만 짧아서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은 봄이 없죠. 우리 삶에 삶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겨울이 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언제고 겨울은 끝이 난다. 겨울이 끝없을 것 같은데 겨울은 끝이 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면서 늘 배우는 삶의 진리이죠. 그래서 안톤 체우프는 뭐라고 말했냐면 겨울을 희망이 없는 황량한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삶의 주기 속에서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고 또 봄을 지나야 여름이 있으며 여름 후에는 가을과 겨울이 이어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봄은 겨울을 지났기에 찬란하고 또 여름의 따스함과 가을의 아련함도 겨울의 황량함과 생명력 없음을 거치고 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안톤 체호프는 겨울이 희망 없는 황량한 계절이라 했지만 저는 겨울이야말로 다른 계절을 계절답게 해주는 계절이다. 계절을 계절답게 해주는 계절이다. 참 말장난 같죠? 그러나 겨울이 있으므로 봄은 의미 있고 겨울이 있으므로 봄의 찬란함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끝에 맞이하는 기독교 승리의 대헌장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4번째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주일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진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게 잘 꾸며낸 이야기라면, 거짓말이라면 저는 더 이상 목회 안 할 거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해내라. 그럼 나도 내 삶을 더 이상 기독교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하지 않겠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고, 정황상, 역사상, 그리고 모든 것의 실질적인 환경상, 증거상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단지 부활만을 생각한다면, 부활 후에 이루어질 일들만을 생각한다면, 고난 없이 부활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겨울 없이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경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디찬 겨울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봄이 찬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부활의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그 찬 겨울, 즉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 당함을 모든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는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의미이며 그가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되짚어봄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이냐에 대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고 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 고통당하시고 매질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배신당하고 요것만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심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제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너무나 흔한 이름 예수가 되었어요. 똑같이 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어요. 심지어는 졸리셔서 배 안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풍랑을 만났을 그때, 제자들은 중내산에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콜콜 잠들어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는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보다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제약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불편함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서 천사들은 전혀 겪지 않는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천사들은 죽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나아가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복음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신 존재니까.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7절과 9절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고 할 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 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되셨지만, 그러나 그 잠시를 지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 그대로일까요? 낮아지신 상태 그대로입니까?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대로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잠시 고난 당하실 때에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들 같았지만, 그들보다 좀 못해 보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는 지금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를 믿는 나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따르는가? 왜 우리는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취업 경쟁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가? 먹고 사는 고난의 문제가 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인간관계의 고난의 문제가 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고난들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가? 세상이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고난이 왜 여전히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까 그 단어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잠시 동안. 고난은 잠시 동안.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처음 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잠시 동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속적이지 않고,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고난이다. 그래서 완벽한 통치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똑같이 입게 되는 그날, 그때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으로 인한 신음도 없고 취업 문제 때문에 골머리 쌓는 그런 일들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일들도 없을 것이고 경제 문제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까 5절에서 같이 읽었던 장차 올 세상, 그게 말하는 의미예요. 장차 올 세상. 그러니 여러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 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밑에 복종되어야 함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견디고 인내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참아 넘겨야 합니다.
잠시 동안은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고,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통이 장래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인내로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당하신 그 고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같이 해봅시다. 죽기까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가 그 고난 당하심이 잠깐 우리 앞에 보이기 위하여 했던 요식행위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기업 회장님의 자녀들이 그 기업 안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막 같이 생활하다가 막 그렇게 일도 배우고, 뭐 어떤 부서에서 막 욕도 먹기도 하고, 뭐 부장님이, 과장님이, 차장님이, 대리가 막 누구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 어떻게 들어왔어 넌 도대체 우리 회사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짜잔 하면 그분이 본부장님이 돼가지고 막 신원하고. 여러분, 나만 너무 드라마 봤구나. 아무튼 경영권을 승계하기 전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그런 기업 안에서의 사회생활을,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사 생활을 해봤던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박 과장이었으니까, 박 과장님 진짜로 저런 일들이 있어? 회사 CEO 아니면 뭐 사주 아들, 딸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언더커버 해갖고 와서 막 보고 무슨 부서 누구는 누구 부장은 막 이런 사람이구나 막 평가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랬더니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회장님 아들이 입사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벌써 처음부터 입사할 때부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회장 아들이 어느 부서로 간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알았대요. 그래서 항상 피해 다니고 왕따 시키고 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회사마다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당하심이 마치 대기업 회장님의 자제들이 회사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원 체험해보고 몰래 회사 다녀보고 그러면서 평가하고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하고 요식행위처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고난 당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잠시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실 때까지 잘 참고 잠시 기다렸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비하되시고 고난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 고난을 끝내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잔머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그것은 결코 적정선을 지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설득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요식행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을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낮아지심의 백미, 고난당하심의 백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이에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잠시 낮아지는 요식 행위를 하셨다면, 잠깐 능력을 제어하시고 잠깐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실 요량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거라면, 고난에 잠깐 동참하신 거라면 죽음을 당하셔서는 안 되죠. 죽음은 가장 큰 수치니까, 죽음은 창조주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니까 그것은 피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까지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내어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식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참여할 때마다 사실 시신을 보는 일은 거의 잘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교역자들 한번 다 같이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가서 이 시신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제 입관한다 그러죠. 입관하기 전에 염이라는 걸 해요. 그 시신을 깨끗이 닦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저희를 들여보내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다 들어가서 그 시신 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꽁꽁 싸매는지, 수위로 이 몸이 굳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막 이렇게 죽었으면 이걸 다 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똑바른 정자세로 관 안에 딱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다 칭칭 감고 옷을 입혀 가지고 눕혀 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그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나중에 내 장례식을 저분께 맡기고 싶다 그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장례는 저분께 맡기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정성스럽게 또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무엇으로든지 가리고 죽습니다. 죽는 과정에서도, 죽고 난 후에도 다 그렇게 가려져 있어요, 자신의 몸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죽음이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죽음. 모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낸 죽음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으로 사실 덮여졌지, 그분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 수치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난의 정점인 죽음의 고난 받는 것까지 순종하셨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쓰셨다 그래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가?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생채기로 끝나는가?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픔과 상처로만 끝나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관을 쓰는 것으로, 존귀의 관을 쓰는 것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는데, 왜 우리의 고난은 항상 어려움이요, 왜 우리의 고난은 항상 남 탓이 되는 것이며, 왜 우리의 고난은 항상 우리를 상처 입히고 끝나는가? 우리는 죽기까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죽입니까? 무엇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욕심이,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고난, 죽기까지 당하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큰 은혜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며 그 고난 지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내 헛된 생각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헛된 욕망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죽음 당하시고 난 뒤에야 부활의 영광에 존귀의 관을 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주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앞날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매여서, 옥매여서 고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고, 헛된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주님 당하신 고난 세 번째는요,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고난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목적과 지향점은 분명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종이, 고난 당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느냐,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덕분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그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순종은 결국, 그의 개인적인 고난 당함은 결국 누구를 위한 순종이 되었고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본인에게 영광이 됐음은 물론이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개인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순종하기까지, 죽음에 순종하기까지 고난 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 5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고난 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은 개인의 영광과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흡족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했다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 고난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주님은 고난의 길을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난은, 그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고난이었고 구원을 가져오는 고난이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그가 왜 죽임 당하셨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 바로 이것이에요. 개인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개인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발적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전부 다 봉투 하나씩 받으셨죠?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시죠?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 일주일을 지내면서 다 같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루 2잔 마시는 커피 1잔으로 줄이고 석잔 마시는 커피 2잔으로 줄여서 하루에 커피 1잔씩만 금식하며 기금을 모으자, 돈을 모으자. 그리고 오는 주일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쟁의 고난으로 신음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돕는 물질로 보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약속대로 또 함께 계획했던 대로 커피를 금식해 가며 헌금을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화요일에 이미 그걸 헌금하셨더라고요. 미리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차차 깜빡 잊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받습니다. 영업사원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난 홍길동, 고난 성춘향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매우 작은 일이고 나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한 3만 원, 5만 원 혹은 10만 원 정도겠지만, 그것이 지금 고난 당해서 눈물 짓고 있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작은 위로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렇게 다시 일어난 민족이잖아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당하고 있는 전쟁의 아픔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군인 보내고 구호 물자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민족, 다시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막 돈줄 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들 하고 있는 때에 홍대에 무슨 치킨집 사장님이, 피자집 사장님이었나? 어떤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3,000원 들고 와서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할 때 돈 받지 않고 마음껏 먹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와라. 그 미담이 퍼지고 난 뒤에 전국 각처에서 막 사장님 제가 피자값 치킨값 대신 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줄 내는 일들 나온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뒤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제가 어느 날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의 나라의 좋은 점들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국인 패널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돈줄 내줬던 사연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막 놀래요. 와, 한국 대단하다. 한국은 뭐 천사의 나라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전부 망하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젊은 청춘 바쳐가며 대신 싸워줬던 이들이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주고 기도해 주었던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면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돈 1,000만 원 모이겠어요?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 모이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기업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170조인가를 준비했대요. 그 앞에 우리가 모은 돈은 정말 별것 아닌 것이겠지만, 그들이 모아놓은 돈 앞에 우리가 모은 그 정성은 정말 별것 아닌 작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작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닦아주려고 함께 동참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커피 마시고 다 마셨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마실 거였는데 적게 마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모아도 됩니다. 봉투를 받았으니까. 목사님, 저는 현금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복리로 이자 계산할 테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 고난으로 나아갑시다. 누군가를 돕는 고난으로 나아갑시다. 섬기는 고난으로 나아갑시다. 이웃의 행복을 위하는 삶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섬기겠다? 아니에요. 쪼개고 나누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분에 넘치게 섬기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한 주님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남아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 헛된 욕망과 자아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샤인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 주시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에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상 속에 여전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크게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소원하였습니다. 그 고난 당한 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으는 그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